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정말 걷기가 참 좋은 계절, 또 밖에 나가 보니까 걷기에 참 좋은 날씨를 또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종댕이 길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만 가시면 호암지 둘레길까지 우리 충주 주변에는 걸을 수 있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또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좋은 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길들을 걸으면서 한번 좀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길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아침에 늦잠 자서 헐레벌떡 뛰어서 가던 등굣길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걷던 돌담길, 보고 싶은 부모님에게 달려가던 고향길, 피곤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터로 나가는 출근길, 무언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놓이게 되는 갈림길,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고자 달려갔던 지름길, 가끔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에게 잠깐 여유를 주고 싶었던 샛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는 참 많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공간의 이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로의 이동,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여정도 길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 떠도는 사람, 길 위의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방황하면서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찾아다니는 그런 존재를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주변에서도 늘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인생은 무슨 길이죠?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늘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그네 길도 다 똑같은 길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르막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리막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잘 날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람 한 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굽이굽이 산길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울퉁불퉁 시골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아시죠? 네. 이처럼 사람은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걷는 길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두가 다 풍요하고 모두가 다 즐겁고 모두가 다 건강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자랑하는 모습을 보아도 너무 다릅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보살핌을 받고 교육을 받은 남매의 성격도 어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은 너무 외향적인데 한 명은 너무 내성적입니다. 한 명은 낯선 손님이 와도 쪼르륵 달려나가서 어찌 그리 인사도 잘하고 잘 안기는지 부침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얼굴도 눈도 못 마주치고 그렇게 부끄러워서 엄마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생도 있습니다.
같은 나무에도 어느 쪽에 햇빛이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꽃봉오리 모습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과가 열매가 맺히고 복숭아 열매가 맺힐 텐데 같은 나무이지만 똑같은 모양의 열매 단 하나도 없습니다. 햇빛을 어느 쪽에서 받느냐, 햇빛 받는 쪽이냐, 반대쪽에 있느냐, 열매가 중간에 있느냐, 밑둥 근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는 속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그 모양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길은 다 다릅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이지만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과부들에게 이르노라.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바울이 편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 결혼한 사람. 어떤 이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자기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찌 그렇게 결혼을 빨리 했는지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아침마다 힘겹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합니다. 남편이라도 옆에서 좀 옷 좀 입혀주고 좀 씻겨주고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잔소리를 하고 싶지만 잔소리라도 할라 치면은 또 교회 안 나간다고 할까봐 겁이 나서 아무 말 못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애를 돌보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른 분들도 있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또한 무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고 부르는 사람. 어떤 이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요, 지난주에 인수회를 했던 입교 예식 다 끝나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그렇게 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 만나는데 어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요, 예수님 만나는데 어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요. 중년이 다 넘어서 세상 온갖 풍파 다 겪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조금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 이제 왔을까? 왜 이제 왔을까? 왜 이제 예수님 알게 되었을까?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종으로 있을 때. 22절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놓이고 난 이후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한때 많이 어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그런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요, 봉사할 수도 할 수 있고요,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에게 헌금도 드릴 수 있고요, 나눔에도 동참할 수 있고요, 선교 여행 간다면 얼마든지 자유해서 신청해서 떠날 수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분은 여전히 직장에 묶여서, 여전히 삶에 묶여서 신앙생활 하나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큰맘 먹어야지 참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직장에서 교회 나가는 거 얼마나 막았나요? 얼마나 나가지 말아달라고 자제를 시켰나요? 소모임에 나가지 마라, 예배에 나가지 마라. 이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한 주 한 주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길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여정, 각자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자에게 나눠주신 부름의 길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그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일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세세하게 다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한 사람, 할례자, 무할례자, 종과 자유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길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길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길에 대해서, 나의 길을 왜 이 길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고 다른 길만 이렇게 쳐다보며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길을 다 가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유인의 길도 가보고 종의 길도 가보고 결혼하지 않은 길도 가보고 결혼한 길도 가보고 다 가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한쪽 길을 선택하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선택하지 못한 다른 길을 보면서 늘 아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그때 말할 걸, 그때 말하지 말 걸, 그때 만날 걸, 그때 만나지 말 걸.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 그때 만나지 말 걸. 우리는 늘 선택하지 못한 다른 길을 보면서 아쉬워하면서 후회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요즘에 깨 뽑는 냄새가 우리 교회에 참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정혜 형제, 기쁨 자매, 우리 상무 형제, 예은 자매 커플들 얼마나 꽃신내를 풍기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례하기도 했지만 어찌 그리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매주 남편들의 얼굴이 매주 밝아지기만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 남편이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 새신랑이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 재미있어? 결혼 생활 재미있어? 라고 물었더니 얼굴이 더 환해지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결혼 안 했으면 자기 후회할 뻔했다고. 결혼하니까 너무 좋다고. 결혼하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가 요즘 회사에 가면 동료들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빨리 결혼하라고, 자기가 결혼 전도사가 되었다고 저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대답해 줬습니다. 조금 더 살아보라고.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조금 침착하게 조금 더 살아보고 이야기하라고 제가 조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말쯤에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을 이번 연말에 선물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아마 내년쯤 이 책을 읽고 저와 대화하면 이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통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껄껄껄 죽는다고 합니다. 호탕하며 웃으며 죽는다는 뜻 아니고요. 세 가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후회하며 했으면 좋았을 걸 하며 죽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걸은 더 베풀고 살 걸. 이렇게 다 놓고 갈 걸 왜 그토록 인색하게 살았는가? 두 번째 걸, 보다 용서하고 살 걸.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의 얼굴도 떠오른다. 그런데 이미 화해할 시간 늦어버렸다. 마지막 걸, 가장 중요하다. 더 재미있게 좀 살 걸. 왜 그토록 내가 이미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 행복을 느낄 여유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재미없게 살다가 가야 하나? 더 베풀고 살 걸, 보다 용서하고 살 걸, 더 재미있게 살 걸. 사람은 늘 가보지 못한 길을 더 아름답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결혼할 걸,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하면 이제 외롭지 않겠지, 더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결혼하지 말 걸,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매이지 않고 자유해서 좋겠다 부러워하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할례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믿음의 부모의 기도 속에 살아오는 저 사람들 보면서 내가 저렇게 태어났으면 훨씬 더 안정된 믿음 생활하고 있겠지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면 이렇게 답답하고 율법에 갇혀서 살지 않았어도 될 텐데, 세상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 뒤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집에 직원으로, 종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늘 자유롭게 교회 다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여유롭게 봉사하고 여유롭게 헌금하는 그 자유인들을 보면서 참 좋겠다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유인들,
그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죄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종으로 살아갔던 삶, 절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또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못 가본 길을 더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하고,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하고, 내가 그때 이런 사람 만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1931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 6월에 대학에 입학했던 소설가 박완서 씨가 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 소설가 박완서 씨가 1950년 6월에 입학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6월이 입학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6월에 입학을 하고 나니까 얼마 안 있다가 뭐가 터졌을까요? 6.25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박완서 씨는 자기가 대학만 입학하고 대학만 나오게 되면 이제 자신은 아름다운 비단을 짜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내 앞에는 비단길이 놓여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배틀에 앉은 그때, 이제 입학을 한 막 그때 무자비한 전쟁이 터져서 자신의 비단을 무참하게 잘라버렸다고 이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다른 인생을 직조할 수 있었지만 내가 당초에 꿈꾸던 비단은 아니었다. 내가 꿈꾸던 비단은 현재 내가 실제로 획득한 비단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가본 길보다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이렇게 성공한 소설가도 내가 그때 대학 나왔으면, 그때 대학을 잘 졸업했으면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놓친 꿈에 비해 현실적으로 획득한 성공이 훨씬 초라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사람은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결혼 안 하면 한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고요, 결혼하면 안 한 사람이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모태신앙은 체험신앙이 훨씬 더 열정적이어 보이고요, 체험신앙은 모태신앙이 훨씬 더 안정적이어 보입니다. 종업원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계시는 사장님이 너무나 부럽고요, 매달 월급날이 다가온 것이 두려운 사장님은 편안하게 일만 하는 종업원들이 너무 편안해 보이고 부럽기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워 보이기만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못 가본 길만 부러워하고 못 가본 길만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길을 왜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이 다 다른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의 걸어가는 길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성경의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했던 에스더. 그녀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바사의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왕의 왕비로 부르셔서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다 멸절할 수밖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왕비로 부름받은 여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해서 생명을 구하는 여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 그는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나음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아람 나라 장수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알게 되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나음을 받게 된 것일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아람 사람들에게 끌려간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는 아람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일까요? 끌려온 것일까요? 이 어린 소녀가 이 아람 사람들에게 끌려오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부모를 잃었을까요? 부모와 함께 끌려와 있을까요? 이 어린 여종은 하나님의 원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이 어린 여종은 자신의 여주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여종의 신분으로 나아만을 선지자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에스더처럼 왕비로, 다윗처럼 왕으로, 느헤미야처럼 총독으로, 다니엘처럼 총리로 부름받은 사람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왔던 이 여종도, 쫄딱 망했던 욥도, 도망자 요나도, 뽕나무 키우던 아모스도, 문제였던 삼손도, 세리마태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 왜 있을까요? 저는 왜 이곳으로 부르신 것일까요? 담임 목사로 여기 와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걸까요? 부목사로 이곳에 있게 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아닌 걸까요? 장로로 이 자리에 세우심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건가요? 안수집사, 권사, 집사는 하나님 부르심 아니요. 평신도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아닌가요? 나를 왜 안 믿는 가정으로 부르신 걸까요? 믿는 가정을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나를 왜 이 직장으로 부르신 걸까요? 나를 왜 이 학교로 부르신 걸까요? 나를 왜 이 사람 만나게 하신 걸까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고 성격 좋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인 건가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십니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부자 관리에게도 똑같이 부르십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 광인,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보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임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배를 타겠노라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라. 따르라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만 부름이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부름이 아닌 걸까요? 왕비가 되는 것은 부르심이고 여종이 되는 것은 부르심이 아닌 걸까요?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은 부르심이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는 것은 부르심 아닌 걸까요? 믿는 가정에 시집가는 것은 부르심이고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는 것은 부르심 아닌 걸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17, 20, 24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저 삶보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또 차고에서든 사무실에서든 또는 집에서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 천차만별의 삶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고귀합니다. 모든 삶에는 동등한 존엄함과 동등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면 지금 부르신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면 지금 부르신 그 직장이 거룩한 직장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시면 지금 있는 그 부서가 거룩한 부서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시면 지금 나를 만나게 하신 그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애굽에 끌려오게 하셨어요? 가 아니라 왜 나를 애굽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집에 여종으로 끌려오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나아만의 집에 여종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오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 가정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직장에 나를 오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왜 이 직장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과 그 이유를 알기에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가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걷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듯이,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해 주신 이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오늘 이 자리가 후회 없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면,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각자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